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삶처럼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면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육신에게 져서 패하는 데에서 이제는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짓게 하는 육신, 즉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또한 그와 연관된 죄들이 파생되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공격과 무시를 당할 때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속되고 방치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도님들도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서도 반항을 하다 보니 고난이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정당한 이유이고 아무 잘못도 없이 받는 고난이기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 자신이 오랜 기간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고 나는 정신이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의 때에 바른 정신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천국으로 일찍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삶의 기쁨이라곤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찬송과 감사의 말조차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길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아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결심을 하였을 때 비로소 연단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아 부인 2에서도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때에는 위로와 긍정의 말을 많이 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위로가 되겠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자를
만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속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몸은 살아있는데 육체의 속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속성이 포기가 되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몸의 주도권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속성을 잃은 자를 예수님께서 사는 길로 열어가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죽으라고 말씀하니까요. 우리도 바울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난처와 안식의 장소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의 공간은 육체의 속성이 없어져서 깨끗해진 곳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속성에 속할 때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체의 속성이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되어야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이 상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내가 육체의 속성에 속해서 공격을 받았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영의 공간으로 옮기면 되니까요. 공격을 받을 때에 육체의 속성에 속해 있었다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장소가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야 라고 자각하고 즉시로 영의 공간으로 마음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영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들어가 있으면 기분 나쁜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도 사라집니다. 육체의 속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가 싫다. 나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의 공간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상태의 마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평상시처럼 하는 말기도와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육신의 생각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근심, 걱정 모두를 던져버리고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덮어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 깊이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그 영의 공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오는 성령님의 기쁨을 체험하기도 하고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의 공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태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기쁨의 영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체험한 성도는 그 영적 상태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영적 장소를 잘 표현한 인물 중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4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전쟁 중에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전쟁의 소음이 가득하고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의 단어들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의 용어들을 하나님께 연결하여 찬양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윗의 내면적인 영적 생활의 고백이 이토록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의 고백의 단어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의 하나님. 반석은 건축을 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바른 기초가 됩니다. 반석은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견고함이고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고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요동함이 없는 영적 상태가 유지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패.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외부와 내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육신의 속성에 있다면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적들에게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방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공격에도 안전한 곳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다윗은 백전백승하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높은 망대. 망대는 군사적 목적으로 침략자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망대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들을 알게 해주시고 전쟁하는 방법까지 친히 알려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적군의 화살의 위치까지도 알려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도우심과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의 피난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체험하는 곳입니다. 육체의 속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신 영의 공간으로 들어갈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마치 두터운 강철로 사방을 에워싸여 있는 곳처럼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요새와 같습니다. 다윗은 영의 공간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의 공간에 머물 때에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구원자. 본문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단과 삶의 피곤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구원. 땅에서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오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내면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면의 영적 생활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완성의 구원을 받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영적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표현력으로는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의 공간으로 가는 방법을 확실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함께 살고 있는 영적 동역자님들, 우리는 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분투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장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